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요일이고, 예, 수요붓다 배우기 시간입니다. 오늘 또 수요붓다 배우기 부처님 생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주를 쉬었는데, 예, 굉장히 오래 쉰 좀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한 달을 쉬면은 처음 시작하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예, 좀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참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히 하다가 또 매주 이렇게 꾸준히 하다가 중간에 한번 잠깐 쉰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기도를 하고 뭐 자선을 하고 참선을 하시는데 하루만 빠져도 예, 저는 굉장히 많이 빠진 거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참 좌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바라볼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잘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때, 내가 또 다른 세상에 오랫동안 이렇게 빠져 있다가 다시 이 자리로 왔구나, 이런 느낌을 이렇게 느끼시면서, 예, 꾸준히 이렇게 부처님 법,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처님 생애는 예, 331페이지 예, 마하가섭에 대한 예, 이야기입니다. 누더기를 누더기를 걸친 마하가사파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 마하가섭에 대한 이야기. 선종으로 치면은 뭐 초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부처님 제자 중에서 이제 사리불존자 그리고 목련존자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그 뒤에 부처님의 최고 제자로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부처님의 뭐 경전이라던가 계율을 이렇게 모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그런 제자가 바로 이 마하가섭이라는 분이었고 이분은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이 두타임이라는 것으로 가장 그 최고의 그런 제자였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두타임이 무엇이냐? 정말 뭐 하나도 없이 사는 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로 치면 뭐 바루 그리고 가사 한벌로 그리고 늘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부처님도 이제 나중에 좀 연세가 드셔서 본인의 방에서 이렇게 생활을 좀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과 같이. 근데 이제 마하가섭 같은 분은 끝까지 이 아란야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그냥 이 자연의 일부, 자연 속에서 그냥 평생 사신 분이다. 거기다 끝까지 이 두타행을 스스로의 수행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참 어찌 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 마하가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보면 과연 이 승가라는 부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잘 아시면서 과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중에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두타행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생각을 하셔서 내 삶에서 이렇게 잘 실천하시면 이 자체가 수행이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것을 다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라라는 의미가 저는 이 두타행이 아닐까, 또 지금 시대에 맞는 두타행이 당연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오히려 짐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볍게 사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분들은 뭐 결혼을 한다라고 쳤을 때 굉장히 준비하고 가져가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더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 또 그런 모습은 저희들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삶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좋은 것은 받아들일 줄도 알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 저는 이 두타행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마하가섭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후 27년, 그리고 그 후에 16년 동안은 이제 부처님께서도 매년 우기를 이 사와띠, 그러니까 기원정사에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원정사와 그 동원정사라는 정사에는 부처님의 머무는 이 향실이라고 하는데 이 방이 좀 따로 마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부처님께서도 이 깨달음을 이루신 지 한 27년 정도면 연세가 한 60에 가까운 그런 연세가 아니었을까 싶고, 그리고 그 후부터는 이 안한존자를 이제 시자로 두시고, 이제 본인도 힘들 때는 좀 쉬시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본인의 방에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머무신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 기원정사 향실에서 이 비구들에게 에워싸서 이렇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 이 다듬지 않은 이 긴 머리카락에 또 하얀 수염까지 이렇게 깎지 않은 채 부처님의 향실로 들어오는 이 한 수행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하가섭이 하도 잘 이 대중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을 이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 사와띠에서 그를 아는 비구가 많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한 10번째 줄에 보시면 교만을 잠재우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그는 물려받은 분소위를 거치고 평생을 인적이 드문 숲과 들에서 지내며 걸식한 음식만으로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하가섭이 이 부처님께서 늘 이 교만을 잠재우고 또 그런 교만을 잠재우라는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받은 분소위, 이제 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사 한 벌과 이 바루 하나를 들고 늘 인적이 드문 숲속과 들에서 지내면서 걸식한 음식으로만 살았다는 겁니다. 마하가섭 이야기로 가장 중요한 또 한 번 매일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하가섭이 이 바루를 들고 탁발을 가는데 어떤 이제 나병이 걸린 이 환자가 공양을 드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이 바루에다 공양을 이렇게 올리는데 밥을 이렇게 한 줌 잡아서 올리는데 그분이 이제 손가락이 썩어서 손가락이 이렇게 같이 떨어져서 음식과 같이 이제 마하가섭의 바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마하가섭은 그런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나중에 이 공양을 잘 받아서 손가락을 잘 가려내고 그 공양을 맛있게 먹었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드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333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마하가사파는 밥을 먹으면서도 밥을 먹고 난 뒤에도 혐오스럽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다. 주어진 음식, 잠자리, 주어진 옷에 만족하며 늘 겸손하고 소박하고 온화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참 정말 없는 것, 그리고 정말 그 남들보다 못 사는 거를 가지고도 늘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내 주어진 옷이나 또 아니면 내 생활에 늘 만족하고 소박하게 또 온화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수행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수행을 해야 되는 가장 큰 그런 이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가섭께서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33페이지에 보시면 볼품없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함부로 향실로 들어오는 걸까? 거침없이 다가오는 마하가섭을 보고 비구들은 코를 감아주며 웅성거렸다. 워낙 이 마하가섭이 두 타임을 하고 밖에서 사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구들은 이 마하가섭이 냄새도 나고 했는데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어서 오게 마하가사파 부처님의 자리에 반을 비우며 손짓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에게 부처님께서 여기로 와서 앉으라고 그런 의미, 그리고 본인의 자리를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선가에서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 그대를 궁금해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마하가섭을 잘 알지 못하는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또 본인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여기 뒤에 보시면 마하가섭은 나는 그대의 스승이고 그대는 나의 제자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랑스럽게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신 그런 제자들 중에 예, 한 분이셨던 겁니다. 334페이지 예, 밑에서 한 7번째 줄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이제 마하가섭에게 이렇게 예,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대도 이제 늙었다. 거친 숲과 바위 틈에서 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구나. 이 누더기도 너무 무겁고 그대도 이제 나처럼 정사에서 지내며 나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옷을 입도록 하라.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권할 정도로 아마 이 마하가섭이라는 분은 예, 철저하게 이 두타행을 지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마하가섭이 부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오랫동안 두타행을 익혀왔고 많은 이들에게 두타행을 찬탄해 왔습니다. 마하가섭의 정중한 거절에 부처님은 잠시 말을 잊으셨다. 무슨 이익이 있기에 두타행을 고집하는가? 라고 부처님께서 역으로 물어보십니다. 여기에 마하가섭이 세존이시여 두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소이를 기어 있고 아란야에서 앉고 누우며 걸식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고요하고 안락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욕심이 없다는 것, 예,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마음에서 이 고요하고 안락한 경지를 예, 이 마하가섭이라는 분은 예, 얻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욕심을 내고 무언가를 가지려 하는 뭐 이런 마음, 그리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오히려 없어진 후에, 그리고 자연과 같이 아니면 정말 없이 사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본인이 정말 깨끗해졌다, 그리고 편안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소유라는 이야기를 예, 가끔 하고 또 불가에서는 이 무소유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이 무소유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탐욕이라는 굴레에서 또 욕망이라는 굴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길 예, 저는 진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고 생각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 생애를 배우고 자선을 하고 기도를 하는 내 모습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마하가섭과 같이 두타행을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스님들도 솔직히 요즘은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좀 편하게 살기 좀 좋은 분명히 그런 시대인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정말 출가자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이런 방식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런 마음 또 이런 정신을 잘 배우고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익은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분소위를 이렇게 기어 있고 걸식으로 살아가면서 고요하고 안락한 경지에 이르렀고, 또 두 번째는 먼 훗날 지난날을 회상하는 이들이 과거 부처님 제자들은 분소위를 입고 아란야에서 지내며 걸식으로 살아갔다고 떠올린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도 모두 환희심을 일으키며 수행에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하가섭께서 부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수행자는 이 청빈하게 살아야 되고 두타행을 이렇게 몸에 늘 지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뒤에 보면 크게 칭찬을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타행을 찬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열애를 찬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두타행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열애를 비방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마하가섭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두타행이라는 것, 그리고 과연 나에게 맞는 두타행이 무엇일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스스로의 삶을 또 스스로의 생활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저는 이 두타행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간소하게 자꾸 만드는 것. 제가 이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렇게 단순해진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드립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좀 집에 짐이 많으면 하루에 하나씩은 버리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도 싶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리를 하는 것도 본인 수행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내가 정말 필요 없이 가지고 막 있는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남을 주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런 식의 또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안 좋은 생각을 자꾸 안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것이 이 수행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다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끝까지 가져가려고 잡고 있는 이런 자세보다는 좀 이렇게 놔버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또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시체를 태우는 막대기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체를 태우는 막대기들, 이 대목도 참 시체를 태우는 막대기가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 이 출가한 제자들이 이 부처님 법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나 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시체를 태우는 막대기에 비유를 해서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삼보에 기여하고 출가한 이들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간 것은 아니었다. 그들 가운데는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승가에 들어와 여전히 잘못된 습성대로 사는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띠사라는 분이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는 분들은 여기 보면 부처님의 마부였던 찬나, 그리고 여기 책에서는 깔루다이라는 그런 분들, 그리고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이 부처님께 출가를 하고 그리고 부처님 제자가 되고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도 여기 아까 나온 것과 같이 그들 가운데 이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 승가에 들어와서 여전히 잘못된 습성대로 사는 자들이 부처님 당시에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띠사라는 분은 이 부처님의 고모인 아미따라는 분의 이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인사받기만 하고 살아온 그는 이 출가를 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절에 가서 출가를 했을 때, 예전에는 이 스님들이 이 만행을 많이 했습니다. 만행을 많이 해서 이 절에 있다가 저 절로 가고, 또 저 절에 가면 그 스님들을 이렇게 맞아주는 이 소임의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오면 그 스님의 걸망도 받아주고, 그 스님의 잠자리도 봐주고, 또 잠자리 동안 물도 떠다 드리고, 과일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문화가 확실히 많이 없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도 여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띠사라는 이 비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한테 가서 혼나고 이 용서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33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띠사는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했지만 오랜 세월 익힌 습성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건 다른 비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습관을 고치는 게 분명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출가를 하셔도, 그리고 출가를 해서도, 또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분들이 참 이렇게 있었다는 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이 저는 만들어지기를 늘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렇게 책을 볼 때 이런 책에서 나오는 이런 분들, 그리고 과연 나의 삶은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깔루다이라는 분은 뭐 지식도 많고 이 교단 안에서 굉장히 명망도 높았다는 겁니다. 유능하고 뭐 사교성도 뛰어났는데, 이분은 이 음욕이 강해서 늘 여인들과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부처님의 마부였던 이 찬나 역시 이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가에 보시된 물품들을 부족계를 받은 순서대로 이렇게 공양을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했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337페이지 밑에서 한 7번째 줄에 보시면, 승가의 구성원이 되고도 그에 합당한 위와 덕행을 갖추지 못한 비구들, 교만과 성욕과 탐욕과 분노에 자신을 맡기는 비구들을 부처님은 엄하게 꾸짖으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 승가가 크게 이렇게 번창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제대로 따라오는 분들도 있었고, 분명히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점 좀 잘 아시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 역시도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 다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절에 다니고 부처님 생애를 조금이라도 배운다면 우리 역시 저는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타행도 같은 맥락이고, 또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마음을 바르게 잘 쓰고 행동하느냐, 이런 것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 저는 정말 이 불법을 잘 실천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살아가는 방법 중에 밥그릇을 들고 얻어먹는 것이 가장 천한 일이다. 이 빌어먹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이 스님들의 삶이 밥그릇을 들고 이렇게 얻어먹는 그런 일, 가장 천한 일이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바가지 들고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지 않는가. 비천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가자들이 고개를 숙이는 까닭은 보다 수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바루를 들고 집집마다 걸식하는 삶을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왕의 위협이 두려워서인가? 강도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겼는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도망친 것인가? 전염병이 무서워서 고향을 등졌는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출가했는가?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출가자의 삶을 선택한 까닭은 오직 하나이다. 길고 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 위해서이다. 출가자의 삶이 고뇌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저희는 당연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이 출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제한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런 생각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당당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번 이 부처님이 이 시체를 치우는 이 막대기 부분에 있어서도, 시체를 태우는 이 막대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과연 지금의 모습에서 과연 부처님의 정신을 우리가 더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남들에게 무언가를 얻어서 사는 사람들, 얻어서 살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어찌 보면 한심하게 없는 정말 가여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가한 사람들은 밥을 빌어먹더라도 당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만들려면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윤회라는 것, 우리의 끊임없는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는 생각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가자의 이 삶이 고뇌와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 불법이라는 것이 또 불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 아니면 이런 재앙, 탐욕을 한번 꺼트려 보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좀 있어야 우리가 정말 불자로서 당당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 역시도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고 이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의 생활과는 어찌 보면 훨씬 더 좋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당연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도반님들께서도 이러한 점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처음 이 부처님 또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는 마음들을 늘 잃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잘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명심하라. 출가한 이유를 잊어버리고 출가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간에 있을 때의 마음가짐과 다르지 않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키우고 출가자의 법도를 배우지 않고 마음을 고요히 하지 않고 태도를 잘 다스리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는 재가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도 놓치고 출가자가 얻을 수 있는 행복도 놓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런 이는 화장터에서 시체를 태울 때 쓰는 막대기와 같다. 아래쪽도 시커멓게 그을리고 위쪽도 시커멓게 그을리고 가운데는 썩은 시체에 핏물이 흥건히 배인 그런 막대기와 다름없다. 그런 막대기를 어디에 쓰겠는가? 그런 불결한 막대기는 마을에서 장작으로도 쓰지 않는다. 명심하라. 출가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는 세간의 행복도 놓치고 출세간의 행복도 놓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처님 생애를 제가 이렇게 보고 가르치면서 제가 배우는 게 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만큼 아마 가슴속에 이렇게 다가오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말들은 정말 이 출가자들에게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은 제가 출가를 했어도 이런 이야기를 참 듣기가 확실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요즘은 스님들끼리도 정말 이런 이야기를 잘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이 도에 대한 아니면 부처님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마음들이 저는 많이 약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해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도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면 내 마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우리가 좀 편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또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처음에 출가했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 확실히 지금의 마음하고는 분명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더 정말 이 공부에 대해서도 더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어찌 보면 정말 이 필요한 것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더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좀 더 못해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러워지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도 우리가 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이 명심하라는 부분, 출가를 한 이유를 잊어버리고 이 출가를 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세간에 있을 때 이 마음가짐과 다르지 않게 과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또 주위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도 오히려 잘한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출가가 무엇인지, 또 진정한 승가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제가 잘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두타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고,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 출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수행을 한다라고, 또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요즘은 출가를 하고도 정말 수행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생각도 없어 보이는 분들도 분명히 제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과연 이분들은 왜 출가를 했는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의 모습이 제 눈에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부처님 삶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지, 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예를 들어서 제 도반 스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도타행을 잘하는 그런 도반 스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을 주변에서는 너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오히려 이렇게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안 좋게 이야기하는 스님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 스님이 너무 과하게 그런 짓을 하면 좀 못하게 말리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두타행을 찬탄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안 좋게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 역시도 그 당시에는 제 생각이 강했구나라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고, 또 훌륭한 삶은 그냥 훌륭하게 바라봐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저 역시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이렇게 답답한 모습도 분명히 이렇게 좀 저는 존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역시 이 물질을 따라갈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밖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이 세상을 당연히 따라가셔야 되겠지만, 또 좀 승가적인 부분, 또 수행을 하는 분들은 약간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좀 덜 따라가는 것도 저는 오히려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역으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부처님 당시의 승가의 삶과 또 제가의 삶, 이런 삶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도반님들이 되시고, 또 저 역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다시 생각을 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잘 만들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오늘 수요 붓다 배우기 부처님 생애는 마하가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부처님 제자들 쓸모없는 시체를 태우는 그런 막대기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 슬픈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마하가섭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승가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안 좋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계속 변화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제자들을 잘 꾸짖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특히 이제 저를 이렇게 꾸짖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저는 참 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문제 있는 방향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스스로 도반님들끼리도 이렇게 잘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또 약간 이렇게 못하는 부분은 또 잘하라고 또 잘 이야기해 주시고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해 주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면서 오늘 수요 붓다 배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